8월 31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토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여 심판받은 그 두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이 12절의 내용인데요. 12절 이후로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기적을 남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에 보셔도 성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마음을 다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원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을 유명하게 만들고 사도들을 칭송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논할 때 보통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를 없애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같이 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13절에 보시면은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사람들, 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부분을 보시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 그것이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잠잠해지나 했으나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 또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감과 동시에 괴뢰 정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당시에 많은 분파로 나눠져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진 갈등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엇인가 강한 것,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 했고,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다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 성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기 쉬우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께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15절 16절에서 예루살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것들, 병든 것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 이 사도들 주변으로 나아갔다, 그림자라도 덮임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6절에서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산지역 또 이 후곡마을 가운데 우리 일산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이 믿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올바른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이 나음을 얻고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목적과 바라시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나눠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께 나아감을 얻고 또 나음을 얻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